아멘, 감사합니다. 또, 네, 우리 귀중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의 축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전도자들, 우리 또 청년 우리 리더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모든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할 모든 청년 선교국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교회, 또 훈련, 이런 여러 가지 핑계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거를 좀 뒤늦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귀한 어, 전도자 우리 청년 임원들, 그리고 리더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예,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들도 좀 열어주셔서 하울링이 생기지 않는 한 좀 반응들을 좀 보여주세요. 예, 우리, 어, 부회장님 잘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정경 부회장님과 그리고 우리 또 원주 임마누엘 교회 우리 또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이재훈님 또 김대호 우리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귀중한 우리 축복 속에 이번 주 우리 렘넌트 전도학을 응용한 우리 전도학교의 메시지들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시는 축복 속에 오늘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뜨든가. 그를 참 안 해봐가지고 컨트롤을 당겨야 되나? 아니네요. 좀을 당겨야 됩니까? 컨트롤을 당겨야 됩니까?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음, 더 길게 하면 되는데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또, 예,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오늘 3월 27일 우리 청년전도학교 원래 랩넌트의 우리 안테나 제가 제목을 살짝 바꿔왔습니다. 우리 청년의 안테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네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또 말씀의 본문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8절에서 10절이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우리 않고 앞에서 이 이 도를 도를 비방하거늘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을 바울의 떠나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스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부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죠.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기간이 있었다 이 말이죠.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태도는 담대히 방법은 강론하며 건면하는 것. 그랬더니 결과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기에 좋아. 바울이 그 다음에 대책은 어떻게 세웠느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강론했느냐? 아니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은 요거는 다른 거냐? 요건 두 가지 다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리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 결과
또 역시 2년 동안 이같이 했다. 2년 동안 이같이 했다는 말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뭘 강론했겠느냐?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비방했던 이 도, 요거를 날마다 강론했겠죠. 이 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근면했던 요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이 무리들의 결과에 그대로 증거되었던 요것. 그죠? 요거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은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시립 도서관 이런 거요. 거기서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2년 동안을 이같이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에베소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 에베소는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한 나라의 한 주도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 아시아는 꽤 커요. 아시아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의 모든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이런 굉장한 축복이 우리 또 청년들에게 함께 이 축복들이 누리지는 그런 비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망대를 두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망대. 그래서 망대를 두고 말씀 받는 가운데 특히 우리 토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 받는 가운데서 그죠? 청년 전도학교라고 했었잖아. 망대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죠? 자, 청년의 플랫폼 그리고 청년의 그러면서 우리 파수망대 파수대라고 하겠죠. 파수대. 그리고 안테나.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쭉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번 플랫폼과 파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좀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랩런트도 그렇고 우리 청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랩런트를 했을 때, 청년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랩런트는 찾아줘야 할 것,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는 실행해야 할 것, 그게 뭐죠? 달란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달란트, 랩런트들에게는 찾게 하는 달란트, 이게 뭐냐? 전문성이다. 그래서 이 전문성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적인 중요한 서밋 속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시작은 상구삼에서 나오는 업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문화가 되어 시대를 이끌 만큼이 되어져야 된다. 요거를 2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는 안테나. 근데 이제 안테나라는 단어를 주셨지만 이게 제목이 안테나지만 안테나라는 단어에서 안테나 단어를 강조하신 것보다는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욱더 그것도 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썸네일 보시면 여자분이 마이크를 들고 소통하고 있죠. 예, 뒤에 보시면 예, 그래서 안테나 하지 않고 제가 소통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썸네일을 만드는데 안테나 자료 한 번이 없어요. 자료 사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안테나를 찍어 올라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얘기했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그림 그대로 소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좀 안테나라는 단어를 주셨는데도 소통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주셨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삼아봤습니다. 썸네일 좀 내 나름대로 재밌게 만들어 보자 했는데 마음에 드시는 거 모르겠어요. 야, 이것도 한번 생각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아직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한계가 좀 있긴 해요. 지금 미리 캠퍼스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영상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PPT의 뭐 썸네일이라든지 PPT 주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실 때 주로 어떤 프로그램 많이 쓰시나요? 아무래도 PPT 쓰시는 분들은 어, 좀 뭐요? 포토샵 쓰시나? 그리고 영상 주로 만드는 제작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쓰시나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 뭐니까 알방 보니까요. 우리 RUTG 방송 보니까 그 만드는 그 뉴스에 만드는 그 제일 마지막에 그 뭐죠? 각 그 나라의 그 랩런트들 자기 나라 소개하면서 기도 제목 내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그 스페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방에서 그 제작하는 거 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 보니까 아하 이게 파이널 컷으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밑에 그 사용되어지는 그 자료 그 프로그램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프리미엄 쓰시나요? 제 같은 경우도 파이널 컷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썸네일에 대한 부분들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 왜 이 여자를 데려왔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청년의 안테나에서 소통이다라는 부분이죠. 이번 주에 조금 생각해야 될 거, 오늘의 실제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 1절 그리고 18장 4절 그리고 19장 8절에서 10절 여기에서 새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리고 3개월 혹은 아까 지금 온 이태 동안이라 그랬죠.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사도행전 18장 4절 여기 보니까 적었지는 않았지만은 4절 5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명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밝히 증명했다. This same Jesus i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분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의 주장이었죠. 그러면서 조금 저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여기는 빠져 있는데 해당 나오고 또 해당 나오고 여기도 역시 해당에서 서원으로 옮기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전도학교에 이번 주 우리 렘넌트 전도학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우리 청년으로서 조금 생각을 우리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첫째 우리 본론이 아니고 오늘의 키인데 여기 조금 잔소리 좀 하고 갈까요? 오랜만인데. 예. 여러분, 그, 뭡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메시지. 음, 잔소리 조금 합시다.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죠? 토요일 날도 메시지 받고, 우리 주중에도 하요 집회, 내일도 하요 집회가 있죠? 메시지 받고, 또 참여하시는 분 참여하시겠지만, 메시지를 받고 정리를 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자, 그거 할 때에, 제 같은 경우에요. 제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정리할 때에 제일 먼저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이 유 목사님이 메시지 속에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제일 그리고 이 한 메시지가 있겠죠. 메시지 하나가 있겠죠. 요 한 메시지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 단어를 찾자. 여기 저에게 제가 메시지를 정리하고 내 걸로 만드는 첫 번째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중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요 단어를 이 단어 카드화해서 파일링을 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단어를 그러니까 영어 단어 여러분 암송 옛날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에 영어 단어 암송 해보시고 했죠. 그때 여러분들 영어 단어 카드 이렇게 카드장 해가지고 여러분 막 쓰시고 외우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공부하면서 단어를 막 외우고 할 때는 단어 카드에다가 단어 쓰고 한글말 뜻 세워가지고 막 외웠잖아요. 근데 진짜 영어 단어를 외우는 사람들은 그죠? 영영사전으로 단어 카드 파일링을 만들죠. 영영사전으로. 그래서 영어 이 단어를 영어로 설명한 문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설명한 걸 가지고 예문을 찾고, 그죠? 영어로.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죠? 이걸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은 하나를 외웠어요. 단어 하나를 외웠습니다. 그죠? 단어 하나를 외우고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외우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두 개가 되잖아요. 이 역시 영영사전으로 단어 카드 파일링을 하면서 외우는데, 외우는 방법이, 그죠? 그 앞에 외웠던 단어, 그거를 다시 써서 영영사전식으로 자기의 단어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단어를 또 써서 외우죠. 그래서 일주일에 요 하나를 외웠다면 그 다음 주에는 외운 거를 복습하고 리뷰하고 외우죠. 그리고 만약에 세 개를 외운다 했을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로 가죠. 그러면 첫 단어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가죠. 요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자, 우리가 단어 카드 파일링 유목사님 제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응용을 해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법도 배우고 이랬죠. 왜 그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하나님 위탁 교육시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해서 제 같은 경우는 중요한 단어를 내 나름대로 단어 카드 파일링화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단어 카드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유목사님 중요 메시지 이렇게 이렇게는 하지는 않아요. 제가 제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그러니까 학교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제가 권유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약간 내 나름대로는 습관화되어 있다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단어를 찾으니까 굳이 저는 단어 카드 파일링을 단어 카드 장에다가 옮기지는 않지만 저희 배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걸 제가 좀 요구를 하기도 해요. 단어 카드 파일링화하는 요렇게 집중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 흐름. 요 문장 흐름은 칠판에 쓰지 않는 거죠. 칠판에 쓰지 않는 목사님의 문장 흐름. 요거를 캐치를 빨리 하려고 해요. 그리고 유목사님 전에도 말했죠. 유목사님께서 쓰시는 그 문장의 저희 뭡니까? 구어체 있죠. 그러니까 문어체화된 구어체죠. 구어체가, 책을 1만 권 이상 읽지 않으면 저런 문장을 사실은 사용할 수 없지요. 그래서 문장에 대한 흐름을 조금 칠판에 쓰지 않는 말들. 물론 쓸 수도 있어요. 꼭 쓰지 않는 것만 고르지는 않지만 쉽게 말하면 문장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캐치를 합니다. 캐치를 하고, 그리고 유목사님의 눈빛. 제일 본인이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눈빛이 다르잖아요. 눈빛 캐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메시지를 좀 캐치하려고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습관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혹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주셨던 키를 살짝 저 나름대로 잡아보면 왜 바울은 회당에 갔을까? 회당으로 갔을까? 이번에 그 문장에서 목사님이 이 문장을 흐름 속에 주셨거든요. 그죠? 왜 회당으로 갔을까? 그죠? 바울은 왜 회당으로 갔을까요? 나름대로 목적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회당으로 간 목적.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이 사이에 봅니까? 그죠? 그렇죠. 증거하기 위해다.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갔다.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 무엇을 증거하러 가기 위해서였느냐? 그죠? 그러면 대충적으로 보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오늘 보니까 당위성,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그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있죠? 안식일 요 단어. 요 단어에서 뭐를 찾아오셨냐 하니까, 그죠? 기도와 예배 이랬거든요. 기도와 예배.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하나님 나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요거는 17장 1절에서 제가 찾아온 거고요. 기도와 예배 요거는 18장 4절에서 19장 8절에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자, 요 세 가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회당으로 갔다. 그죠? 자, 요걸 증거하는 방법은 뭐였을까? 방법은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방법은 시간표를 잘 봤다 이랬거든요. 잘 보았다. 시간표를 잘 보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세안식일 이런 단어 그리고 안식일까지 우리 18장에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3개월 혹은 2년 이런 시간표죠. 자, 시간표를 잘 봤다 이 말은 그죠? 얼마 기간이다. 요거를 잘 봤다는 거죠. 그죠? 얼마 기간이다. 시간. 아, 나는 세안식 정도 혹은 매주 안식에는 활용할 수 있겠네. 3개월 정도네. 2년이네. 그죠?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이다. 이런 것들이 좀 계산이 됐단 말이죠. 자, 우리가 좀 응용해야 되겠죠. 나중에. 자, 그리고 어떤 시간이냐 그러면 어떤 시간이냐. 그죠? 요걸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죠? 청년들의 개인 인생에 적용시킨다면 그죠? 네, 개인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적용시킨다면 혹은 현장에 적용시킨다면 요 두 가지를 적용시킬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죠? 모든 일에는 그죠? 모든 일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개인들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 같은 경우 이제 직장이라고 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공장이 직장이었죠. 공장이 직장인데 그 공장에 신발 만드는 공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제가 만들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요런 메시지들을 그때 내가 요렇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조금 더 재밌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내가 이런 생각을 못 했죠. 시간 활용이나 메시지 활용에 대한 부분도, 그때는 지금처럼 하고는 조금,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잘한다는 개념이 아닌데,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공장에서 신발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가가지고 저는 그냥 만들었어요. 그걸 오늘도 출근해서 그냥 제가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그대로 그냥 어제 한 것처럼 해요. 물론 뭐 아무 생각 없이 했다 이건 아니죠. 근데 이 지금 신발이 내가 지금 만드는 신발이 알고 보니까 이 신발이 뭐가 있느냐면 신발을 만드는 여기에 이 사실은 내가 그냥 신발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신발의 전체적인 공정을 보면요. 공정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지금 이 신발을 만드는 그 한 컬레를 만드는 이걸 중심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죠? 일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신발을 만들어서 이거를 중국에 수출합니다.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만드는 데서부터 수출한다. 내가 만들어서 수출도 내가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중국에 수출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신발을 중국에 내가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회사가. 수출을 하는데 이 지금 수출을 하는데 이 수출에 그죠? 수출에 그 이제 뭐랄까 납품 기간이 있겠죠. 그럼 납품 기간까지의 그죠? 계약부터 시작해서 납품 기간까지의 한 프로젝트의 공정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요 지금 신발을 어제처럼 만드는 것처럼 오늘처럼 만들지만 그죠? 그러면 어제 내가 만들었던 신발이 어제의 납품 기한이 끝나서 납품의 그 신발 개수가 예를 들어서 5,000개다 하는 그 5,000개의 내가 마지막 물건을 만들었어. 근데 오늘도 똑같이 난 이래요. 똑같이 이래서 신발 하나를 만듭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중국이 아니고 일본에 보내는 프로젝트의 첫 신발이라. 근데 나는 이게 마지막 신발이었고 이게 첫 번째 신발인데 나는 그 감각이 없어. 그냥 생각 없이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랬을까요? 분명히 우리의 좀 면역 관리자가 지금 네가 만드는 거는 납품 기간 빨리 만들어라. 몇 시까지 만들어라. 왜 중국에 지금 수출해야 된다. 지금 5,000개 수출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만들어라. 이 말을 내가 듣긴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의미를 안 담은 거죠. 왜? 나는 뭐죠? 그냥 신발 만드는 일을 계속 똑같은 일을 나는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러면 내 삶은 뭐죠? 내 삶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죠?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그죠? 그리스도의 당위성, 기도와 예배, 하나님 나라, 이런, 그죠? 무엇을이라고 하는 이거를, 그죠? 가진 뭔가의 목적이 있단 말이야. 나는 이 신발이라고 하는 이 무엇을 하나의 어떤 납품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그 안에의 나의 방법 중 하나인데 내가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서 그냥 일하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제가 좀 잘못된 그런 사람이었죠. 그동안에 그냥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죠?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내가 어떤 한 회사의 뭐죠? 일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지체요, 내가 회사의 하나의 세포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해왔던 거죠. 그러니 참 억울한, 어떤 면에서 내가 좀, 그죠? 억울하게 살아온 거죠. 모든 일에는, 그죠? 기승전결이 다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에는 기승전결이 있죠. 내가 하는 일에는,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에는, 그죠? 내가 하는 요 일에는 누군가의 기획이 있었고, 누군가의 완성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그 기승전결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그죠? 어떤 프로젝트의 기획에서 완성까지. 그리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뭐가 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뭐가 있죠? 기간이 있었던 거죠. 기간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언제에서 언제까지. 사실은 이 안에 내가 있는 거죠. 본인이 기획하고 본인이 하는 것 같으면, 그죠? 본인이 프로듀서의 역할을 한다면 이거를 인지를 많이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회사원으로서 그리고 다수의 좀 대다수라고 하는 많은 다수죠. 많은 숫자의 직원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간 특히 생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한 프로젝트의 한 지체의 한 계획의 기승전결 안에 있는 의미가 있는 그 의미를 찾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축복, 그죠? 청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죠? 나는 소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그 속에 내가 어떤 누림을 가질 것인가가 되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통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소통, 안테나 하면 뭔가의 사명은 가지는데, 안테나로서 내가 소통시켜야지, 혹은 소통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사명은 가지는데 뭐가 안 되죠? 사명은 가지는데 실제 이 소통, 즉 실제 안테나를 내 삶에서는 뭐 할 줄 모르죠? 확인하고 누릴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로서는 억울한 삶을 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기간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목표는 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나는 뭐요? 어떤 나에게 맡겨진 그 부분에서 내 작은 내가 맡겨진 부분이 범위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라면 이 안에 나는 어떤 프로세스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사실은 가진다면 굉장히 의미 있죠. 그리고 그죠? 내가 단순 노동으로서 이 일을 내가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죠? 요런 기승전결 안에서의 안테나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의 안테나를 찾는 자꾸 습관을 들여본다면 여기에서 그죠? 우리는 반드시 다음 행보, 다음 스텝인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둔 시간은 나는 그러면 언제에 할 수 있을까? 준비는 언제에서 언제에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요런 소통이라고 하는 내 일을 통한 소통이라는 부분 속에서도 요거를 내가 찾아볼 수 있고 세워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삼는다면 굉장한 부분이 되겠죠. 굉장한 부분. 우리는 주어지는 부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으로서 조금 뭐가 있죠? 그냥 조금 뭐랄까요? 내 개인의 깊은 포럼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우리가 사는 삶이 어제 일한 듯이 오늘 일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이제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유모생 그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랩런트는 그러면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청년 아닙니까? 청년으로서의 우리는 어떤 소통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 시스템, 그런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준비하라. 자, 요거는 랩런트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은 그 시스템 그릇, 준비는 랩런트라면 우리 청년들은요, 준비된 시스템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겠죠. 우리 청년들은 작든 크든 시스템 그릇이 나름대로 준비되어진 만큼을 찾아야 되고요. 만큼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해야 되겠죠. 시스템 그릇을 준비하라는 우리에게 랩런트에게 주어지는 몫이라면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게 작든 크든 하나든 둘이든 0.5개든 0.1%든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시스템 그릇 요거를 그죠? 만큼 몇 프로가 있던 만큼 찾아서 이제는 뭐죠? 사용해야 되는 것이 청년의 위치죠.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유무사님은 랩런트들에게 그죠? 이제 무슨 꿈을 계속 내가 무슨 꿈을 꾸어갈 것인가? 나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지? 이래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이제는 뭐죠? 청년들은 그죠? 내가 무슨 꿈을 그죠? 꾸어왔던가를 봐야 되겠죠. 꾸어가는가는 구잖아요. 우리 랩런트고 우리 청년들은 내가 무슨 꿈을 꾸어왔던가 그죠? 무엇을 두고요? 서밋을 두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서밋을 두고 무슨 꿈을 꾸어갈 거니? 라고 우리가 물어보지만 우리는요. 내가 서밋을 두고 무슨 꿈을 꾸어왔지? 라는 부분을 사실은 좀 점검해야 되겠죠. 그죠? 쉽게 말하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게 뭐지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과거의 각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막 뭐 어려움 당했던 과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서밋을 두고 그죠? 내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너 무슨 꿈을 꾸어갈 거니라고 했다면 그죠? 나에게는 서밋을 두고 내가 무슨 꿈을 꾸어왔던가라고 하는 부분. 그게 아주 조금이라도 요 서밋을 두고 각인된 게 뭐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그 각인되게 하는 것이 뭐지? 그러면 지금 또 내가 완전히 각인이 안 되어져 있다면, 안 되어 있다면, 즉 각인이 100이라면 지금 내가 10 정도가 돼 있거나 90 정도가 됐다면 나머지 10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요 10을 두고 10개를 두고 지금 내가 그렇다면 10개를 두고 각인되게 해야 되는 거지 뭐지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지? 그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각인이 되는 만큼 뿌리가 내려져서 열매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각인되어 있는 게 뭐지를 끄집어낸다면, 그죠? 열매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열매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가? 그죠? 조금씩 나오고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있다면 어떤 것일까? 열매가 그죠? 완성된 열매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게 한 개 나오냐, 2개 나오냐, 3개 나오냐. 3개 나와야 되는데 나는 지금 2개밖에 못 나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가 이렇게 완성되는 열매인데 지금 나는 열매에 조금 껍질 정도의 일부만 지금 나오는 것 같아. 열매가. 그죠? 내가 지금 나에게 지금 보이는 열매는 요런 열매인 것 같아. 요런 열매야.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걸 보고 뿌리라 하겠죠. 우리에게는. 청년들에게는. 요 부분까지 하나 더 가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이 비슷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릴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그죠? 플랫폼 파손망대, 그리고 또 안테나, 망대, 그렇죠? 청년, 그죠? 이 부분이다. 여기 좀 말만 조금 바뀌고 제목만 조금 바뀌네. 이런 개념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좀 농후하겠죠. 그러나 이게 되어진다면, 그죠? 우리가 랩런트들을 지도해 갈 때도, 야, 너 각인, 뿌리, 체질, 그죠? 랩런트 서밋을 두고 꿈을 꾸는 시스템 그릇을 준비해봐라고 하는 그 준비해봐, 그릇을 준비해봐라고 하는 그 그림이 내 머릿속에 내가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그림이 좀 애매해. 뜬구름이야. 뜬구름인데 일단 말은 해. 야, 너 랩런트 서밋으로서 그릇 준비해. 그 시스템 그릇 준비해. 그럼 사실 그러면서 약간 두근거리죠. 왜? 어떤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그 랩런트가 어떻게 해요? 라고 안 물어보기를. 어떻게 만들으라고요? 를 안 물어보기를. 왜냐하면 어떻게 만들으라고요?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예, 하는 말 딱 있죠. 인도받아라. 그렇죠. 이 글을 반복을 몇 번을 더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요런 거 하나씩 깨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깨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의 안테나, 즉 우리에게는 청년의 안테나라는 부분을 두고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내 운명이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운명이. 그죠? 그러면 현재 내 운명은 그러면 어떤 거야? 내 운명은 어떤 거야? 뭐 운명이란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신자 같은 그런 운명? 과거에서 야 운명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운명?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막연한 것 말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뭐죠? 그 운명 정도 그죠? 길이 여정이죠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여정의 길 속에서 뭐죠? 내가 어느 정도의 그죠? 어느 정도의 운명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운명, 새로운 여정이죠. 여기에 그죠? 여기에 대한 내 체질 그 점검이 돼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고 있는 것.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왔냐? 또 어디로 가고 있냐? 어떻게, 어느 만큼 가냐? 또, 그냥 가게 되는 것은 운명이니까 그냥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그냥 막, 아이고, 막 알 수 없는 길이지만, 뭐 어쨌든 가야 되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죠? 이런 부분들. 그죠? 자, 이런 거 전체 하는 거를 보고 유목사님께서는 무슨 표현을 쓰셨느냐? 이렇게 전체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망대를 세운다라는 표현을 쓰죠. 망대를 세운다. 그죠? 자, 망대를 세운다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망대를 세운다 했을 때 세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뭐죠? 그 첫째는 플랫폼이다. 자, 쉽게 말하면 플랫폼이라는 말은 그죠?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원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오고 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플랫폼 뭡니까? 우리로서는 138, 393, 이 안에서 오는 플랫폼이죠. 자, 그러면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청년들, 우리 개인에게는 나에게는 플랫폼에 채워져 있는 거, 와 있는 거를 끄집어 쓸 수 있어야 되죠. 사용해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용해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플랫폼이라면. 근데 그냥 우리는 플랫폼 하고 그냥 또 끝날 거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파수망대라면 빛을 비춘다가 되잖아요. 그죠? 빛을 비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빛을 비춘다는 말은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죠? 그렇습니다. 집중. 그죠? 집중. 네? 집중. 집중하면서 막 좀 뭡니까? 땡겨오고, 그죠? 내 것으로 만드는, 팍 땡겨오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죠. 뭐죠? 그리고 안테나. 오늘 안테나니까요. 안테나. 안테나는 소통이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소통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오늘 조금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난해할 수 있다,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에서 그죠? 결론에서 이제 안테나 소통 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니까요. 부모 그리고 세상 그리고 치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자, 근데 부모는 뭐라고 했냐? 없어도 되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모 없어도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있어야 되지만 부모에게 감사하고 해야 되지만 부모 없어도 그죠? 되는 힘이다. 그리고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요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유, 그죠? 빛을 가졌다는 말은 치유해주고 치유하려니까 빛이 필요하죠. 모든 거죠. 치유의 근원은 빛이잖아요. 빛, 그죠? 그래서 치유해야 되는 힘이다. 자, 그러면 부모 없어도 되는 힘, 세상 이길 수 있는 힘, 치유해야 되는 힘, 요 세 가지를 렘넌트라는 단어를 두고 생각해 본다면, 렘넌트는 이제 부모에 감사도 하고 해야 되지만 부모 없어도 되는 힘을 가지라. 부모 없어도 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빛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렘넌트가 이 부분에게 렘넌트가 부모 없어도 되는 힘을 가졌다, 이 렘넌트. 그럼 뭘로 통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뭘 통해서 이게 가능할까? 무엇을 통해야만 이게 가능할까? 이걸 이룰 수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걸 하나를 그냥 찾아봤어요. 요거겠다라고 하나 찾아서 결론을 한번 지어봤어요. 그게 뭐냐? 교육이다. 그럼 우리 청년들이 렘넌트에게 요거를 적용시켜 보는 거죠. 렘넌트가 부모 없어도 되는 힘 어디서 갖출까요? 그죠? 교회에서도 갖춘다 해도 교회에서 렘넌트가 부모 없어도 되는 힘을 갖추는 거는 그죠? 예배의 힘을 통해서 갖추어라라고 내가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죠. 예배의 힘을 통해서 이걸 얻지만 렘넌트야 너 예배의 힘을 통해서 이 힘을 가져봐라고 가르치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교육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죠? 지금은 가장 좋은 시간표를 만들어 보자. 가장 좋은 시간표. 그죠? 가장 좋은, 지금 유무사님 시간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가장 좋은 시간표를 만들어 보자. 자, 메시지 있죠? 메시지 제대로 붙잡는, 제대로 붙잡는다. 그죠?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는다. 쉽게 말하면 메시지 제대로 붙잡음이라 합시다. 붙잡음. 이 속에서 나오는 각인. 그죠? 그 다음에 그 각인에 의한 뿌리. 그죠? 그리고 이때 오는 응답에 의한 체질.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게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되기 위한 금, 토, 일시대. 그죠? 일시대.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메시지 제대로 붙잡음, 그 속에서의 각인. 그죠? 그 각인에서 나오는 뿌리. 이때 나오는 응답으로서의 체질. 요거를 이제 금토일 시대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토요일 날 핵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요일 날 핵심. 핵심 장소가 내 교회일 수도 있고 다른 교회일 수도 있겠죠. 이제 요즘 핵심 이야기, 핵심이 좀 모이라 안 합니까? 그죠? 자, 그러면 혹시 핵심하는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칩시다. 다른 교회라 칩시다. 그러면 거기를 갔죠. 거기 갔습니다. 그러면 마쳤습니다. 마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마쳤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여러분 교회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 갔는데 뭐 아무도 없어. 뭐 렘넌트도 없고 금토일 시대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해서 아무도 없어. 좋아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아무도 없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금토일 시대의 나의 금토일에 결국은 토잖아요. 토. 그죠? 이름을 예배 드리는 거니까. 금은 우리가 뭐 준비한다 치고 결국은 토죠. 물론 금토일 3일이지만 토죠. 그러면 토는 핵심 마치고 내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없어. 있어도 금방 가버려. 아무도 없어. 왜냐하니까 뭐 핵심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우리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 교회 갔다가 내 교회로 오니 썰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금토일 시대에 교회에서 토요일 날 왔어요. 그러면 이쪽 오면 내가 봤을 때는 12시쯤 안 되겠습니까? 그죠? 12시나 1시 사이. 그죠?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4시에서 5시까지는 계셔요. 그로부터 시작하세요. 최소한 4시에서 5시까지는 있으세요. 거기서 뭘 하든, 그 다음, 뭐, 도무지 할 일이 없으면, 그죠, 뭔가 자기 개발에 업그레이드를 하나 더 시키든, 아니면 내일 주의를 준비하든, 아니면 와보면, 요때부터 아무도 없어도 내가 할 거를 뭔가 찾아질 거예요. 가만히 멍 때리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아, 차라리 집에서 멍 때리면 뭐라도, 멍 때릴 장소가 되니까, 집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그것도 토요일 날 내가 의도적으로 갔는데 4시에서 5시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럼 멍 때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죠. 멍 때린다고 하는 그 장소도 좀 이상하고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뭐지? 내일 내가 뭐 하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럼 내일 내가 뭐 합니까? 주일학교 교사네? 그럼 당연히 공과를 준비해 볼까? 뭐라도 하게 돼요. 내일 주일인데 내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이니까 내가 그 교회에 왔어. 그러니까 내일 쓸 주보가 눈에 보이겠죠? 그죠?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받던 주보를 토요일날 열어본다. 아마 오랜만일 거예요. 아니면 처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나의 뭘 찾습니까? 나의 금토일을 찾는 거죠. 그렇게 시작.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죠? 아무 일 없어도 최소 4시, 5시까지는 있다가 가보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조금 시간이 조금 돼 있으니까요.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문제 제기를 한번 던져보고 한 주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포럼해 보시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아까 지게요. 부모 없이도 되는 일이라 했잖아요. 그죠? 부모 없이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부모 없이도 되는 힘. 되는 일이 아니고 되는 힘.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역사, 공유를 해야 되겠네요. 자, 부모 없이도 되는 힘이 교육이다라고 아까 저기 교육으로 가능하지 않겠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우리가 랩런트들이 꼭 가져야 될 거, 지금 현재 가져야 될 거, 역사를 아는 것, 그리고 학문하는 것, 그리고 정치를 배우는 것, 그리고 교회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경제를 보는 눈,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과학에 대한 접근과 적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술에 대한 활용, 그리고 예술, 그리고 법률, 그리고 우주,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나의 인생. 그죠? 요것이 뭐다? 요것을 담아내는 걸 보고 교육이라 하잖아요. 교육인데, 자, 요것이 교육인데, 하나, 이제부터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둔 현 교육 있죠? 현재 우리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우리 랩런트들의 교육이죠. 이 교육의 제도적인 구조를 보자 이 말이에요. 제도적 구조는 좀 인본주의적이고 당연하겠죠. 그리고 무신론적이겠죠. 요 안에서의 세계관이 중심이 된 교과를 공부하는 교육이죠.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어떤 세계관이냐? 소위 말해서 네피림 세계관이겠죠. 네피림 세계관. 이거를 가진, 네피림 세계관을 가진 3단체의, 그죠? 유물주의. 그죠? 유물주의. 그리고 여기다가 요즘 트랜스 휴머니즘. 요즘은 모든 교과와 미래를 이쪽으로 이끌어가는 교육을 만들죠. 자, 여기 3단체의 유물주의와 트랜스 휴머니즘. 그죠? 이 아래의 영향권에 있는 것이 교육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학교 교육이거든요. 그죠? 학교 교육의 모습입니다. 역사, 학문, 정치, 교회, 좀 종교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 문화, 과학, 기술, 예술, 법률, 우주 이걸 담은 네 인생 어쩔래의 교육, 즉 학교 교육은 그죠? 네피림의 세계관을 가진 3단체의 유물주의와 그리고 그죠? 유토피아를 설명하는 트랜스 휴머니즘 아래의 영향권이 학교 교육이단 말이에요. 그죠? 학교 교육. 자, 이거를 자, 우리는 보세요. 그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세계화하고 그죠?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죠?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 영역에 그죠? 전 영역에 그죠? 이 복음을 세계화하는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기독교 세계, 복음의 세계관의 사상과 그리고 복음의 세계관의 이론이 사실은 뭐요?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누구에게나 교육은 평등하며 누구에게나 교육은 그저 자기를 개발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 그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의 국민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다락방 우리 메시지, 그죠? 다락방 메시지의 세계관, 그죠? 요 세계관 가진, 그죠? 교육 체계, 그죠? 요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죠?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입법 투쟁을 시작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뭐요? 정치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죠? 그 말은 정책으로, 그죠? 획득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에, 그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허락하시고 이 나라에 뭘 줬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당연히 우리는, 그죠? 차별 금지의 우리의 주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랩넌트가 하나의 랩넌트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스템의 그죠? 세 가지 시스템의 연합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교회 중심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육 학교 여기 받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요 시스템이 사실은 뭐죠? 유대인 시스템이죠. 유대 사회 속에서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는 어떤 특정 종교의 주장이라는 걸 뺀다 하더라도 그죠?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합된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받을 권리는 충분하게 있죠. 충분하게 이 권리가 이걸 보고 자유라 하잖아요. 이 자유의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자유의 권리를 그죠? 공적 교육이라고 하는 그죠? 우리가 잘못 오해된 이 단어에 우리 스스로가 무릎을 스스로 꿇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주장을 하느냐면 뭐 정책적으로 뒤집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뭔 습관을 지금 들으셔야 되느냐면 우리는 지금 1인 1기능 365일 중에서의 날의 11절을 통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청년자원봉사단 국제봉사단을 통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을 이제 한 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이번에 임원들이나 우리 청년 리더들은 진짜 이거를 시작하는 것은 축복의 그 첫 단추를 깨야 돼요. 단추를 달아야 돼요. 자,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교육이에요. 그 첫 번째가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봉사할 거는 전 세계에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면 교육 시행령 있죠. 우리나라의 교육 시행령은 그죠? 종교의 차이, 상관없는 종교의 차이와 상관없는 자칫 말하면 종교의 차이가 없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나라는 뭐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그죠?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는 그죠? 종교의 자유의 컨텐츠는 네가 기독교를 믿을래, 불교를 믿을래의 선택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는 그 종교 안에서의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신앙적 체계를 통한 내 자녀에게 전달되는 교육을 내가 선택하고 이거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유 권리가 대한민국의 주권이거든요. 국민으로서의 주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안 되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서 입법 체제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목표를 삼을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뭐죠? 여기 바로 기독교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우리 개혁주의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뭐죠? 다락방 운동의 신학 운동의 배경이에요. 아주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시작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랩런트 여러분들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 열잖아요. 그러면 종교 활동에 끝날 가능성이 있죠. 요 금토일 시대는 그죠? 금토일 시대는 힘을 기르는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힘을 길러서 뭐 하려고요? 부모 없어도 그죠? 저희 승리할 수 있는 힘이요. 그러면 승리의 대상은 교회에서 1등 하는 겁니까? 금토일 시대가 교회에서 열리니까 그러면 활동 무대가 그죠? 교회라고 하는 활동 무대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1등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국가는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죠? 이성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아까 저기 네피림 자유주의적이죠. 유물사관적, 유물주의적인 것을 강요당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왜?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유물주의와 무신론주의적인 교육을 그저 강요당해야 됩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소수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다원화, 즉 진리가 종교가 다원한데 복음만 말할 수 있니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언약의 렘넌트를 위하여서 소위 말해서 뭐죠? 소위 말해서 그지? 스콜스트리즈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동등한 투쟁이 돼야 된다니까. 동등한 투쟁. 뭐요? 소수의 뭐요? 교육의 자유의 권리를 가져야 돼요. 그죠? 그 차별 금지라며요. 그죠? 소수 종교에 대한 차별을 차별을 받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의 신앙을 선택되어진 범위 내에서의 교육을 우리 아이에게 시킬 권리와 의무가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걸 받을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되려면 어떻게 되죠? 입법 투쟁이 돼야 됩니다. 즉, 국회에 입법 투쟁이 돼야 되죠. 그럼 픽이 됩니까? 아니죠. 랩런트를 그래서 정치 부분에 대하여서 랩런트를 심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죠?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죠?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실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랩런트 전도하는 메시지를 똑같이 랩런트가 받는 만큼 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이제 소위 말해서 너가 앵무새냐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메시지 그대로 카피, 토시 틀리지 않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중간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적용하여서 메시지 성취의 성동꾼이잖아요. 메시지가 성취되도록 하는 성동꾼이잖아요. 그게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작적인 부분을 이렇게 붙잡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반드시 여러분들 한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검색도 해보시고 이번 주간에 영역주권이다. 영역주권이라는 단어를 띄우면 아마 아브람 카이프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응용하면 그거는 우리가 좀 참고하면 되고 우리의 다락방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의 메시지 속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역 주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서 정복해 나갈 거냐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축복은 세계 복음화는 세계 정복이잖아요. 그럼 정복적인 축복이 돼야 돼요. 이거 픽게 들으란 말도 아니에요. 이 데모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나 정복에 대한 시작이 본격적으로 청년이라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되어지는 축복들이 돼야 된다. 이걸 어떻게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나의 시간 관리, 그리고 뭐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죠? 서밋 타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서밋 타임 하면 그냥 랩런트들하고 똑같은 서밋 타임의 형태를 띌 거예요. 단 5분이라도 기도해라. 그럼 우리 청년은 5분만 기도할 거예요.
서밋타임이라고 했을 때 말씀 보고 기도하자 할 때에 렘넌트처럼 기도 수적 정리를 렘넌트만큼 못하면 우리가 잘 못하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누가 잘 정리를 하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죠? 청년들은 누가 잘 적응을 하냐, 적용을 하냐잖아요. 실제로 성취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렘넌트는 그릇을 준비하라라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0.1%라도 나에게 준비된 그릇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사용하는 뿌리가 돼야 되잖아요. 사용하는 체질이 돼야 되잖아요. 각인된 만큼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 0.1%라고 하는 것이 각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0.1%를 끄집어내어서 뿌리 되게 하고 그걸 끄집어내어서 하는 체질이 되도록 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말씀의 범주에서는 벗어나면 안 되겠죠. 내 생각과 내 의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이제 뭐 주일은 이미 생명 걸었으니까 토요일 날 좀 생명 걸고 핵심에 모여주세요.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청년들의 각 생각들도 잘 붙잡게 하시고 주신 말씀 이번 주간을 잘 포럼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토요 메시지들 진짜로 그 말씀이 열매가 되는 성취 그 축복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내 개인의 축복도 되게 하시고 내일부터 또다시 우리의 현장과 직장과 우리의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닌 내가 한 소통의 한 요소를 갖고 있으며 내가 하는 일의 기획에서부터 완료까지 그 속에 내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의미를 찾는 축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